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길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길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의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은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그달리아는 이 미스바에서 유다 전체를 관할을 했던 거죠. 24절에는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그달리아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가 친바벨론파가 되어져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잘 섬기고 일단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는 친바벨론 그달리아가 싫어서 그를 죽였던지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를 죽였던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그가 그달랴를 그렇게 죽인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출애굽하였던 그들이 다시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돌아간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주전 597년 이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야긴 왕과 그 일행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 미리 서신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그들에게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모두가 멸망하게,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이죠. 유다의 그 내용은 이제 마지막 왕이 잡혀가고 총독마저 이제 살해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모두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열왕기하 말씀은 맨 끝에 에피소드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더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27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주전 562년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에 18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리고 지난 햇수로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 해는 유다의 멸망 주전 586년과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1차 포로가 귀환한 538년에 정확히 중간 지점인 거죠. 유다를 여러 차례 침략하여서 멸망하게 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바벨론 왕이 됩니다. 그런 왕이 되면서부터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거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7년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바벨론의 그 어떤 왕보다 높은 대접을 받죠.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립니다. 이 바벨론에는 이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향한 이 간절함이 예배로 이어지고 또 말씀 연구로 이어지고,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유다의 멸망 24년 후에 여호야긴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여기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여호야긴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유다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라를 잃고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의 그런 찬란함을 잃어버렸지만은 죄 가운데서 일어나면 그들은 오히려 이 솔로몬에 누렸던 그 영화보다 더 찬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의 편입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 백성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그달리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출소와 복권으로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호야긴의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감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 후를 보니까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이 더 지나면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또한 534년 그때의 주님이 지나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멸망이고 이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잊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인은 언제든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 때로는 그것이 절망일지라도, 우리의 느껴지는 것들, 모든 그것이 포기와 실망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심을 믿기 때문인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